오늘 이제 사사기에서의 약간 그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6장에서 9장 장수로 보면 뭐 뒤에가 좀 더 있기는 한데 그래도 6장에서 9장이 약간 그 중간 지점이고요. 사사기의 그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 그 앞에는 이제 그 6장에서 9장의 얘기는 다 읽어보셨죠?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이고요. 그 앞에는 5장까지는 긍정적인 사사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긍정적인 내용에 뭐 그 온니엘부터 해서 에훗 그리고 삼갈과 드보라까지 긍정적인 사사들이었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뭐 나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되게 좋은 얘기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냥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부터 해서 이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기드온과 아비멜렉 다음부터는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적 사사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전환점,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런 전환점인데 그 전환점을 이루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에피소드가 이 기드온 얘기 아닌가요? 선생님 하실 때 한 번씩은 다 사용해 보셨죠? 네, 그래서 익숙하신 부분일 텐데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드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사기 6장 1절과 6절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반복되죠. 사사가 있을 때는 그 지도력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또 올바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사가 사라지면, 지도자가 사라지면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 미디안은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에 반응을 하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억울하게 죽었을 때 아벨이 울부짖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때 누가 울부짖었죠? 그렇죠. 땅이 울부짖었죠. 아벨의 피를 흡수한 땅이 울부짖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괴로울 때는,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울부짖게 되는데, 자연이 되었던 아니면 사람이 되었던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게 되고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들으신다고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자연이 인간은 아니지만 생명체인 또는 뭐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자연도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돌보아 달라고, 살펴봐 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이렇게 듣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려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계시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도 많고, 또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범죄는 회피하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울부짖음, 그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격려가 되는, 반복되지만 격려가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드온의 압제가 있을 때
이 당시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둘러보시고 이 울부짖음을 해결할 이 미디안의 이 압제, 미디안의 이 괴롭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므낫세 지파에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사사기 6장 11절, 12절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여기도 보면 기드온조차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포도주 틀에서는 원래 뭐를 타작을 해야 되죠? 포도주를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 포도주가 이렇게 그 포도주를 만들려면 이렇게 땅을 파고, 뭐 지금이야 이렇게 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라?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하여튼 통? 큰 통, 드럼통 같은, 그죠? 근데 옛날에 그런 통이 없으니까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포도를 놓고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걸 그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대요. 제가 자료들을 좀 읽어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갖고 몰래 밀을 이렇게 두드려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힘센 장사야, 주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뒤에 14절에는 그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문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운다. 네가 가서 그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해결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네가 가서 분당교회를 부흥시켜라. 네가 가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해야 된다고요? 아멘. 네, 그렇군요. 놀랍습니다. 반대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태원 형은 기드온하고 정반대의 지금 놀라운 표현을 하셨고, 기드온은 그런 반응에서 사실 선뜻 이렇게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단 한번 선택하시고 하시겠다 그러면 피할 수 있나요? 피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죠, 요나죠. 근데 하나님이 일단 찍으면요, 아무리 도망가도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하나님께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좀 뭐 사연이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면 미디안 사람들이 또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는 자기네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 또 사막 부족들을 함께 모아서 약 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한 13만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 평지에다 진을 쳤대요. 그때 이제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여러 므낫세 지파 그리고 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여러 지파들에게도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사사가 된다는 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사가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주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는 결과로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그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도 사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한 10,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이 모였죠. 참 착하죠. 모이자 이러니까 또 모였어요. 착해요.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드온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 세우시긴 했지만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7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요. 아니 근데 지금 13만 명이 있는데 10,000명 조금 넘게 모였는데 많은 건가요? 사실은 너무 부족하거든요. 한 10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뭐가 많아요. 일당 100은 아니지만 일당 10 이상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요. 이대로는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네가 기드온 너가 스스로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기드온의 진짜 약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이 가문도 사실은 좋은 가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용사였고 사실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한 가지 유일한 약점이 무엇이었냐면 selfish ambition. 스스로 자랑하는 그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나중에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죠. 누구죠? 사무엘 상에 나오죠.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야망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도 이게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300명만 남아라. 기회를 주신 거 맞나요? 10,000명이 모였는데 300명만 남으래요. 저쪽에는 13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드온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제가 아까 10,000명이라고 했는데 32,000명이었네요. 네, 어찌됐건 32,000명에서 1% 300명만 남기래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기드온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전쟁에서 그 울부짖는 사람들을 극복하는 것,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그 결과도 이미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기드온이 착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기드온이 꼭 반드시 알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에 나왔던 그 사사들, 4명의 사사들이 아까 봤을 때 긍정적인 사사들이라고 그랬고 뒤에 사사들이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갈림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앞에 사사들은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이 승리를 준 걸 다 알았고 그대로만 했어요.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 기드온부터 이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이후에 생긴 그 자리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사울 왕까지 가는 거죠. 사울 왕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기드온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기드온의 이 약점, 진짜 약점은 바로 자기의 그 야망, 자기를 드높이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내가 한 거다, 내가 잘한 거다 이렇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약점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약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얘기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또는 하나님께 드러내 보인 약점은 무엇이냐? 이게 드러난 약점은 뭐냐면 소심하고 의심 많음이에요. 사울하고 비슷하죠? 자, 아까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얘기할 때
그 기드온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저보고요? 저를 지금 선택하신 건가요? 감히 여쭙습니다만 아니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사울이 했던 말과 비슷하죠. 사실 므낫세 지파는 약한 지파가 아니에요. 아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였고, 그리고 사실상 이 기드온의 그 지파를 보면 굉장한 유지였어요. 여기서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비에셀이라는 가문의 요아스까지 이어져서 상당한 세력가였어요. 사실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어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해요. 하지만 겸손한 척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소심하고 의심 많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처음에 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또 주님께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 16절은 중간의 부분은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 함께 할 거니까 너가 가서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러면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천사라고 얘기지만 사실 천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천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뭐 그룹 천사라든가 뭐 이런 천사들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아시죠? 기드온은 얘기들을 다 아실 텐데 그래서 기드온이 소심하고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도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 고기와 빵을 갖고 와봐라 하고 이거를 불태워요. 그래서 불태운다. 고기와 빵을 불태운다. 이게 뭘까요? 제사 드렸을 때 번제로 가져가신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 차원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맞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맞네라고 하면서 아까처럼 온 지파에다가 이제 므낫세와 여러 지파들에게 보내서 사람을 모은 겁니다. 힘을 내서. 이제 봐서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자 모이자 싸우자 했는데 그 사람이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뭔가 영향력이 없다면 3만 명이나 모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기드온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뭐 할 때마다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할 때마다 기드온의 특징이 한번 해놓고 그걸 듣고 됐어. 그리고 또 뭘 해. 그러면서 좀 이따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거야? 소심하고 의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여달라고 한 증거는 양털을 한 뭉치를 그죠? 마당에다 놓고 거기에만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요. 그때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양털 전체는 괜찮고 양털에만 이슬이 묻으면 아까 그 천사가 와가지고 거기다만 이렇게 물 뿌리고 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무 약한 것 같아. 반대로 자, 다 물 뿌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다 물 뿌릴 수는 없고 여기만 마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제외하고 전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죠. 300명만 남기고 그것도 이제 순종을 하고 두 번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용기가 생겨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상 또 전투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부르르 떨어요. 겁이 많아서 또 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알려줘요. 야, 너 가서 거기서 횃불 들고 거기 진지에 가서 너 만약에라도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 내가 하라는 대로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네가 힘이 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게 갔더니
어떤 한 미디안 군인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꿈을 꿨는데 뭐 보리떡이 하나 와가지고 뭐 우리 진지를 다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기드온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듣고 이제 심지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적군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횃불을 들고 300명의 횃불을 들고 와 소리 지르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그 적군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게 더 확실한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자꾸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소심함과 이런 어떤 두려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걱정한 건 뭐였냐면 네가 자랑할까 봐 걱정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지잖아요. 다시 그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고 사람이 사라지면 기도원만 남고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걱정하신 건 그거였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게 도마 아닙니까? 도마 못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질책해요? 너 왜 못 믿어? 나랑 3년이나 같이 지내는데 왜 못 믿어? 이런 나쁜 녀석 이렇게 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만져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 모세는 어땠나요? 그 위대하고 놀라웠던 모세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저 카리스마는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안 했고요. 제가 리더십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저는 말을 너무 잘 못해요. 가서 버벅거리면 어떡해요? 제 입이 너무 어눌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나와서 뭐 이렇게 막 성찬하고 뭐 진행하면 그런 모세의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아론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은요 항상 해결책을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걱정하시는 건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입으로 드러내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걱정하시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 그 속마음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사실상 총칼을 두고 싸우지도 않아요. 한 손은 횃불이고 한 손에는 들고 가서 거기서 나팔을 들고 가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해요. 총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사기 7장 18절과 20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이 아까 얘기하는 그 네 번째 증거를 듣고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300명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쳐라. 왜 여기에 기드온 만세 기드온의 칼이 들어갈까요? 그냥 주님 만세 이스라엘 만세 해야 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 주님이 들어간 자리 옆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냐고요. 그 병사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병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의 칼이 기드온의 칼이 이길 거라고. 그 병사의 말을 듣고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칼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여기서 칼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때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쳤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쳐서 막 도망갈 때 뒤에 나오는 아까 소집했던 다른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추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기드온 만세, 기드온의 칼을 하나님 자리 바로 옆에 두게 됩니다. 자기를 드높이려는 기드온의 약점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은 결국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승리하고 난 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사사기 8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전쟁이 끝나는 와중에 그 마지막에 중요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 쪽으로 막 도망가니까 기드온이 이제는 처음에 부르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중요한 그 마지막 전투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따져요. 왜 처음부터 나를 안 불렀냐고. 아까 처음에 그 3만 2천 명 불렀을 때 모일 때에 그 부른 지파에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유다도 없고 다 없는데 에브라임도 없었어요. 근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겸손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큰 지파였고 그들이 또 큰 역할도 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좀 뭐 먹을 걸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전쟁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소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잘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냥 지나가서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감히 내 말을 그때 나를 안 도와줘?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칠게 응징을 합니다. 숫곳 사람들을 거칠게 찔레와 가시로 응징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은요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나옵니다.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거칠게 응징하고 살인을 해요. 에브라임 사람 같이 큰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라고 했을 때 겸손하게 반응해요. 거긴 너무 크니까. 근데 이 숫곳 분우의 이 조그마한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 사람들은 죽이고 응징한다고요. 사사기 최초로 자기 민족을 죽인 사사가 됩니다. 심각한 일이죠. 사사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외적을 싸우고 외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건데 사사기 최초로 자기 민족 안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사실상 사사기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적인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뜻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처리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기드온에게 와, 기드온이 영웅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높여줘요. 와, 기드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기드온 때문에 잘 됐구나 하면서 기드온을 막 높여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네. 말은 겉으로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또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겸손한 느낌이죠. 오직 주님께서만 다스릴 거라고요. 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기드온의 칼이 승리했구나. 내가 이제 영웅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드높임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셀피시 앰비션이 있었기에 근데 겸손하게 말을 하면서 그냥 그거는 아닌데요. 제가 한 가지 아주 작은 청이 있어요. 그냥 작은 청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각 사람마다 그 귀고리 하나씩만 좀 나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귀고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 뒤에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무슨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금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고리 하나만 한 사람이 하나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만 달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걸 줬대요. 그랬더니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1700세겔이 모였다 그래요. 1700세겔을 계산해 보면 환산해 보면 19kg예요. 19kg의 금이 생긴 겁니다. 1kg만 있어도 참 좋겠구만. 19kg.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대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또 앞에 나가면은 자기의 그 속마음이 드러나니까 그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대신에 금을 달라 그래서 그걸로 부를 누리고 그것으로 또 심지어 에봇을 만들었다 그래요. 기억나시죠?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춰가지고 그 괴가 올 때 그 에봇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 다스릴 거예요. 그렇고 에봇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금으로. 그 나머지 그 에봇 만든 거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썼겠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뭘 했을까요?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대요.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는 안 나오는데 아내가 많았대요. 그래서 아들을 몇 명이 낳았냐면 70명을 낳았대요. 아들을 70명을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운영을 하려면 키우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 돈들이 어디서 왔을까? 기드온은 실질적으로 내가 사사지 그렇게 지도자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 자리는 너무나 그 지위는 너무 누리고 싶었죠. 그래서 금을 결국 그렇게 얻었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도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제가 옆에 적어왔는데 원래는 이걸 딱 안 나오겠다가 지금 딱 눌러 나오는 거였는데 먼저 나왔네요. 자, 아비멜렉의 뜻은 아비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비 이게 뜻이 히브리어에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멜렉 그러면 다 그게 왕입니다. 왕.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래요. 자기 아들한테 너 아비멜렉이야. 너 이름 아비멜렉이야. 무슨 뜻일까요? 내 아버지는 왕이야. 네 이름 내 아버지는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를 어떻게든 표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아비멜렉이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는지 아비멜렉이 나중에 기드온 죽고 나중에 사고를 칩니다. 그 70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를요 다 죽여요. 전부 죽여요. 그리고 외가 친척이 도와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겜. 아까 그 첩이 고향이 세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가요. 그래서 저 70명을 내가 다 처단할 테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셀프 멜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가 친척이 있는 세겜에서 왕이 돼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고 계시다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억울한 죽음 또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연합을 해갖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3년 동안 다스리다가 3년 후에 세겜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까 그 반기를 들어서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또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여요. 많이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겜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데베스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싸우려다가 그 위에 망루에 있던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갖고 죽게 됩니다. 결국은 기드온의 자손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들었기 때문이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건데 네가 높여지고 싶은 그 욕망을 네가 못 참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어찌됐건 하나님은 기드온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그 능력을 활용해서 이스라엘도 돕고 싶었고 이스라엘은 도와줬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죄를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해결하지 기드온의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최후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사사기 저자는 9장 2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멜렉과 세겜 성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편이었는데 서로 반목이 생겨가지고 배반하게 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9장 23절에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셀피시 앰비션, 자기 야망을 가진 그 기드온과 그 아들, 그 마음을, 그리고 70명이나 죽였던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악령을 보내셔서 미움이 생기게 한다고요. 그리고 서로를 배신하게 한다고. 결국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왕을 섬기도록 만든 그 세겜 성읍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왕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비멜렉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드온 이야기, 그동안에 우리가 막 뭐 300명의 용사 막 그런 이야기 많이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사기가 얘기하고 싶은 이 기드온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기드온이 아닙니다. 300명의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보죠. 사실은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을 세울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약점들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진짜 드러나지 않는 그 속마음의 문제점, 그걸 경고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승리가 대가를 치르도록, 비참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사람들에게 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읽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가지고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뭐 요셉이 막 어떻게 막 힘들게 그거 했는데 이겨냈네, 뭐 다니엘이 막 성공했네, 뭐 총리가 됐네, 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막 훌륭하네,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누구라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울부짖음 기도를 한다면, 간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겁니다. 개인이든 아니면 집단으로, 공동체든 우리의 울부짖음을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좋은 결과들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죄, 나의 야망,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심,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드높입시다. 교회도 아니고요, 어떤 인도자도 아니고 어떤 결과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